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우리의 하늘나라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바른 관계를 가지며 예수님과 관계를 어떻게 바른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가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여기에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비유는 아주 쉬운 겁니다. 쉬운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것이지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 비유를 하는데 비유 자체가 어려우면 그 비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려운 것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가 너무 어려우면 그 아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유는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 어려운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성령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로 가르친 것이 오늘 여기에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유명한 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새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바로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과 관계를 바로 가져야 되겠다. 또 성령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실패가 되지 않도록 성공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거기에는 그 심는 농산물이 첫째는 곡식이요, 그 다음에는 이런 과실입니다. 이 곡식을 10월달, 10월, 11월달쯤 돼서 심어서 한 봄에 그것을 수확을 하고 이제 한 여름이 시작되면
그때이든 과일을 심어서 가을에 또 수확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논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논농사는 물을 항상 밭에다가 논에다가 잠겨서 이렇게 짓는 것이 논농사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아주 비양이 작습니다. 그래서 논농사를 못 짓고 밀농사를 짓는 겁니다. 밀은 그렇게 물에 잠기지 않아도 밀은 잘 자랍니다. 그래서 밀농사가 주고 이 논농사는 없습니다. 그 보리농사도 있고 밀농사가 있습니다. 그 시기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짓고 과실을 맺는 과실을 수확하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그렇게 그 모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과실 농사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 열매가 제일 많은 과실 중에서 제1위입니다. 그 다음에 감람 열매요. 그 다음에는 무화과입니다. 근데 제일 많은 것이 포도나무 이 농사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감람나무, 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는 뭐 대추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도 이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고, 이거는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과실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이게 포도나무를 가르치는 포도나무.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입니다. 저거 농사니까 매년 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자기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나무 짓는 농부라 비유를 했습니다. 농부.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짓는 농부라. 또 그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또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농부가 있고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고 그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나무가 나게 하고 또 거기에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포도나무를 하지 말고 포도나무 둥치라 그럽시다. 가지하고 이 비교를 하려면 좀 그렇게 해야 선명하게 또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 둥치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라. 그래서 농부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둥치가 있고 그 포도나무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포도나무 이 가꾸는 농부가 제일 먼저겠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심어서 그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둥치에 가지를 거기다가 붙입니다. 가지를 붙여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는 예수님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을 수가 없는 자요. 우리는 더러워서 죄 때문에 더러워서 그 포도나무에 붙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 겁니다. 이 농부가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해서 그 깨끗한 포도나무 둥치에다가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붙여준 겁니다. 딱 붙여줬다고 말이에요. 그 붙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여놓으니까 이걸 젖붙인다 그럽니다. 보통 젖붙일 때에 다른 종, 이 돌감나무를
이 감람나무에다가 이렇게 해가 거기다 딱 덧붙여 가지고 하면 이 종류가 다르고 아주 천하고 아주 약한 것도 그 아주 좋은 것에다가 딱 붙여 놓으면 나중에 좋은 그 기운이 밑에서 올라와서 그 가지로 이전해서 그 가지에 원래 있던 나무에 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원래 그 가지는 아주 조그마한 이런 그런 감나무 그런 건데도 돌감인데도 크기는 아주 좋은 그런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로 봐서는 횡렬을 한 겁니다. 원래는 자기 가지는 조그만 이렇게 열매밖에 안 맺히는데 이게다가 접붙이기 해서 좋은 나무에다가 딱 퉁치에다가 딱 접을 붙이니까 이제는 그 좋은 나무에서 맺는 그 열매가 자기 가지에서 쑥 맺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격이 된 겁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데 붙어있던 이 포도나무에다가 붙어버리니까 의진보다 훨씬 좁게 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성경에 가르쳐서 접붙임 받은 우리라.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우리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죄인을 깨끗이 해서 죄 없는 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소속된 자로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가지로 성격을 시켜서 그 둥치에 있는 원래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그 포도 열매가 그 가지에 더 맺히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뭐랬습니까? 농부가 보니까 그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더 열매를 잘 맺히게 하려고 깨끗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원래는 더러웠는데 이미 깨끗하게 해줬다 그 말이야. 우린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다 사해서 우리 죄 없는 자로 만들어서 이제는 너에게 열매 맺는 자가 되라. 과실 맺는 자가 되라. 이 사명을 준 겁니다. 과실을 맺으면 이전보다도 더 성격이 되고 더 대우를 받고 농부인 그 아버지가 더 좋아하고 더 높이고 그래서 이 가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과실을 맺도록 농부가 힘을 쓰고 또 이 둥치도 힘을 쓰고 가지도 힘을 써서 이 셋이 다 합작해서 그래가지고 목적은 하나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자, 농부는 왜 나무를 심고 왜 그걸 가꾸고 합니까? 열매 거두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농부는 열매를 봅니다. 열매를 보면 이 자기한테는 아주 만족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면 참 농부는 이 나무는 내가 못 쓰겠다. 그렇게 내가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해도 온갖 수고를 다하고 온갖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했는데도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 근데 이 가지는 열매가 잘 맺히는데 저 가지는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짓는 사람 이거 잘 압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보면 똑같은 둥치에서도 여러 가지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열매 잘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안 맺는 아주 작은 아주 얇은 이 가지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이런 가지들은 그런 게 잔잔한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그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더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 열매 안 맺는 나무는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주면 다음에 보면 그 모든 기운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열매 잘 맺는 나무가 더 잘 맺도록 하고 잔가지, 열매 안 맺는 가지는 다 없애버리면 그래 됩니다. 이걸 가지치기라 그럽니다. 요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욱더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깨끗게 하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게 해주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십니까? 재해버린다. 잘라버린다. 전지해버린다 말이야. 잘라버려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밖에 버리워. 밖에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이게 참 이 땅의 복이나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밖에 내버립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가 왜 에덴 동산에서 밖에 버려졌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맺으라는 열매는 안 맺고 그다 선악과 먹는 이 죄를 지었으니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나 버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없으니까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면 반드시 밖에 버리고 말라 지나니 처음에는 밖에 버려도 제법 싱싱합니다. 나무 잘라놓으면 제법 싱싱합니다. 그거야. 꼭 살아있는 나무나 뭐 가지나 잘린 나무나 가지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에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차차차 말라집니다. 자기든 좋은 건강도 좋은 모든 지혜도 그 사람의 모든 좋은 물질도 자꾸 말라버려. 하나님 다 마르게 만들어버립니다. 말라버리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살으리나 아역을 불에 던져서 살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더 잘 맺는 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하기 위하여 맺지 않는 이 가지는 잘라서 이 가지는 우리라 그랬습니다. 잘라서 밖에 버리워서 바짝 말라가 뗄감으로 씁니다.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잘 맺는 이 가지는 더욱더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게, 더 깨끗게 농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더 잘 자라니까. 잘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한다. 이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8절에 한번 봅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동네 사람이 그럽니다. 이야, 이 가지가 참 많은 열매를 맺었네. 당신이 다 이 나무를 이렇게 잘 가꾸니까 참 이 좋은 열매 때문에 이렇게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은 가지에서 맺은 열매가 없으면 야, 이 농사 참 엉망이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존귀도 받고 모든 하나님의 유업도 받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과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자, 우리가 과실 맺는 우리가 되라.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우리가 되라. 오늘 요 말씀입니다.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가 되라. 그런 우리가 되라. 기독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 아버지에게는 이런 영광을 받고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는 누구 제자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가르칩니다. 그 둥치에 붙어서 열매를 잘 맺으면 그 둥치가 하는 말이 이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참 내 제자다. 참 내 제자다. 둥치와 똑같다 그 말이야. 내가 가진 내 둥치와 네 가지는 나와 똑같다.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히니까 과실이 맺히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주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좋아하시고 이 가지는 이 둥치는 또 뭐라고 하는 거는 참 내 가지다. 참 내 제자다. 이걸 또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우받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우받지 뭐 할 때? 과실을 맺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이 과실을 맺지 않으면 참 밖에 버려서 말라져서 불사르게 되고 과실을 맺으면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고 또 아버지가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자꾸 돌봐주고 더 온전하게 더 이렇게 하나님도 해주시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참 내 제자다. 참 내 가지다. 이 둥치와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둥치라고 그런 가지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과실은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을까? 이 나무 가지가 어떻게 하면 그 가지에 과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너무 쉬운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 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농사는 비유입니다, 지금. 가지에 많은 포도 열매가 맺히려면 그 가지가 원래는 다른 가지인데 여기에 붙을 수 없는 천한 가지 있고 이거는 더러운 가지였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농부가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가지에다가 딱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붙을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붙을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지 끝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겠느냐? 어떨 때 가지에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못하느냐? 어떨 때입니까? 어떨 때입니까? 어떻게 하면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고 어떻게 하면 가지에서 열매가 안 맺히느냐? 아주 쉬운 겁니다. 둥치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결정납니다. 그 가지가 둥치에다가 이 포도나무 둥치에 딱 붙어 있으면 그 끝에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붙어 있단 말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둥치에서 나오는 그 지력이 그 영양분이 그 가지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가지로 계속 이 진액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진액이 어디로 가냐면 그 가지를 통해서 맨 끝부분으로 가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진액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둥치에서 그 진액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가지에 못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열매가 안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그 가지가 둥치에 붙이느냐 떨어져 있느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붙어만 있으면 자기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붙는 데만 힘써가지고 딱 붙어만 있으면 진액은 저절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서 그 가지 속에 계속 들어가서 그 가지 속을 위로 계속 올라가서 그 진액이 타고 올라가서 가지가 굵어지면서 그 가지 끝에 열매가 비로소 맺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지가 나무 둥치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맺을 수 없고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가지인데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농부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 포도나무 둥치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딱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의 속에 있는 그 진액이 예수님의 피의 그 은혜가 막 올라옵니다. 막 올라와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 피의 이 은혜가 막 속에서 요동을 치서 이것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열매는 뭘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게 열매는 뭐겠습니까?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를 가르칩니다. 행위. 어떤 행위가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포도 한 송이를 떼면 포도는 열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송이 딱 따면 아주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빡빡하게. 어떤 열매는 포도 송이에 몇 알 없습니다. 몇 알하고 듬성듬성하게 있고 조그만하고. 근데 어떤 거는 아주 크고 많고 굵고 이런 포도나무를 그 성경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 중에도 극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맺힐 때 얼마나 농부가 기뻐하느냐. 농부가 포도를 떡 보고 이 포도가 이렇게 많이 열리고 이렇게 큰 열매가 열리니까 농부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가 맺힐 때 이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선한 열매라 그랬습니다. 선한 열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열매, 그 행위.
항상 뭐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이것이 행위요. 첫째 열매요. 두 번째 열매는 어려운 열매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열매라. 어려운 열매. 어려운 열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열매가 됩니다. 그 열매. 야고보서 잠깐만요. 제가 찾아낸 게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열매라. 이거는 사람을 사랑하고 항상 사람에 대해서 화평하게 해주는 이 열매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 열매가 있고 사람을 위하는 이 열매가 있고 또 마지막은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하고 구별해서 이 죄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깨끗하게 자기가 늘 이렇게 하는 이것이 거룩의 열매예요. 자, 이런 행위가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참 극상품 포도라 이래서 이거는요 극상품 열매입니다. 이 포도를 열릴 때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이 열매가 맺히면. 이것이 많이 열리면 더 좋아하시고 더 열매 맺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또 하시고 그 열매 맺는 그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칭찬을 하시고 존귀함을 또 주시고 예수님은 너는 참 내 제자라 그래서 그 가지를 제1로 인정을 해주는 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됩시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방법은 뭐랬습니까? 포도나무 둥치에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붙어 있으면 된다 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으면 반드시 포도나무 둥치 있는 그 진액이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붙어만 있으면 그냥 가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증거를 했는데 군에 있을 때 제가 공사를 하나 했는데 그 부대가 공사를 하는 그 시점이 돼가지고 이런 큰 시냇가에 큰 이런 시냇가인데 큰 물이 흐르는 시냇가인데 그 시냇가 옆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 굉장히 높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다리를 걸치는 이 작업인데 그 나무를 베려면 사람이 몇 아름디가 됩니다. 어른이 몇 아름들이 되는 그 나무를 베어서 능것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도구가 있습니까? 그냥 톱으로 가지고 그 뭐 인원은 많고 젊은 청년들이라 그래가 톱으로 막 베는 겁니다. 배 돌아가면서 계속 베입니다. 몇 시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베니까 이제는 제법 한 3분의 2 좀 베어지니까 그때는 약간 움직임 조짐이 보인다. 넘어질 때. 그래가지고 이 밧줄을 달아가지고 한쪽으로 당기면서 이 톱질을 하니까 그 원하는 쪽으로 넘어집니다. 넘어졌을 때 벤 그 부분을 가서 보니까 제가 옆에서 가서 아주 신기해서 보니까 그 벤 거기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그 중심부에서 물이 막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이만큼 올라옵니다. 그냥 밑에서 그냥 펌프처럼 쫙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힘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올라오는 힘이 없으면 그 가지 끝까지 물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힘이 있어서 가지도 나무에 붙어있기만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이 그냥 바로 가지로 넘어가고 가지로 건너가면 그 진액이 들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를. 근데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올라와서 해도 둥치로서는 그렇게 다 가지에게 주고 싶어도 가지가 나는 싫다고 딱
단절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받을 수 없으면 반드시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농부가 알아 안 되겠다. 이건 끊어버리자. 전지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참 배임을 당하고 말라버리고 바짝 마른 자가 되고 나중에는 이게 다 불에 불살아버립니다. 자, 이런 신세가 되는 가지도 있고 그 가지가 어쩌든지 무슨 일인지 어떻게 힘든지 그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는 겁니다. 놓지 않는 겁니다. 딱 붙어가지고 그게 붙어 있으니까 그게 있는 진액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붙어 있냐, 어느 가지가 붙어 있느냐, 둥치에. 누가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각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에게 진액이 와서 피의 은혜가 와서 자기 속에 그 피의 은혜가 흘러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요. 자, 이렇게 붙들면 예수님의 피가 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가 자기 속에 오게 돼서 내 마음이 그것을 믿게 된다 말이에요. 믿게 됩니다. 믿게 된다 말은 그 예수님의 이 공로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된다 말이에요. 가득 차게 됩니다. 가득 차게 됐을 때 이 사람은 행하는 자가 됩니다. 열매가 맺는다 말은 행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선한 열매를 맺고 어려운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행동이 하게 된다. 자, 그런 행동인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이 큰 은혜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은혜를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가득 차게 믿어질 때 그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의의 이 행위를 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죄와 싸워서 끝까지 이기는 거룩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행위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 행위가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순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 속에 들어온 것이 없으면 그렇게 행동을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는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붙어 있으면 그 둥치 속에 있는 그 모든 진액이 자기 속에 막 넘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가지에 가득 차버리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뭐냐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랬습니다.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고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실을 맺고 안 맺고는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느냐, 가지가 그 둥치를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우리가 붙듭시다. 둥치가 되는 예수님을 붙어야 이 가지에서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가 맺기 전에는 그 가지 안에 뭐가 가득 찼습니까? 진액이 가득 차야 됩니다. 가득 차서 그것이 가지 끝으로 이렇게 이전이 되는 것이지, 가지 안에 지금 진액이 하나도 없는데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행동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믿어야, 주님의 이 피의 은혜를 믿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지를 떡 잘라보니, 가지를 안에 떡 디벼보니까 안에 진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이 둥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겁니다. 붙어 있는 것이 딱 붙은 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사이에 딱 절연이 되어 있다만. 그러니까 이 진액이 안 올라와서 이 가지 안에는 진액이 하나도 없고, 없으니까 가지 끝에는 열매가 맺지를 못한다. 그러나 이 가지를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 속에 보니까 진액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진액이 가득 차 있다. 그럼 진액이 어디서 가득 차 있는가 보니까
둥치에서 딱 붙어 있으니까 둥치에 있는 그 진액이 전부 다 위로 다 올라가지고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라는 것은 둥치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 둥치에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둥치에 붙어 있습니까? 자, 여기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한다. 우리가, 가지가 둥치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단 말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이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 길이요.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이 방법에는 없습니다. 너는 내 안에 있어라. 우리가 주 안에 있어라.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진액이 피의 은혜가 네 속에 가득 차서 너는 믿게 된다. 주님의 대속을 믿게 된다. 믿게 되는 사람이 그 뒤에 행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여기를 붙들지 않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속에 예수님의 이 죽고 부활하심의 이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이 많으면 가득 찹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다 믿어지며 그러면 그 사람 필연적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행함의 열매요, 선한 열매요, 의의 열매요, 거룩의 열매라. 이런 행실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농부가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칭찬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 가지에게 돌립니다. 너 잘했다. 너 잘했다. 가지 보고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까 너 잘했다. 선한 열매를 보고 잘했다. 어려운 열매를 보고 잘했다. 너는 이런 거룩한 열매를 보고 너 참 잘했다. 이런 극상품의 이런 열매를 보니 네게 참 수입이 많다. 나는 이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 이 과실을 위해서 농사 짓는다. 농부가 과실을 위해서 농사 짓지 뭐 보고 농사 짓습니까? 좋은 나무 막 자라는 거 그거 아니요. 나무가 크든 작든 나무가 볼품이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지 어떻든 열매 잘 맺는 그런 가지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받습니다. 열매 잘 맺는 가지, 즉 선한 열매,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내게 선한 열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내 행위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중심의 이 행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이 행위가 없어서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고 너는 내 가지가 아니다. 참 내 제자라. 너는 참 내 가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내 가지가 아니다. 내한테 이렇게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가지가 아니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너는 열매가 없으니 잘라서 내어 버린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이 복과 이 모든 구원을 주시는 이 모든 저주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되며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거기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과실을 원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농부는 과실을 원하기 때문에 이 과실은 어떻게 될 때 과실이 맺됐습니까? 그것은 둥치에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을 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고 붙어 있으면 그 속에 내 예수님의 이 대 속에 은혜가 가득 차고 내가 너 안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 안에 예수님의 그 대속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말이에요. 내게는 과실을 맺게 된다 그랬다. 대속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면 믿음이 충만하면 너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과실의 행위가 주렁주렁 열린다. 그러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가 진리와 성령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진리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주 안에 있으면 이랬으면 먼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4절에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맨 처음에는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은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즉 붙어 있으면 주님의 진액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딱 가지가 붙어 있으면 주님의 진액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진리와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을 쓰라. 진리 받기를 힘을 쓰고 성령 받기를 힘을 쓰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은혜가 내 속에 진액이 와서 가득 차버린다. 그러면 진리와 성령 안에 있는 일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동안 찬송처럼 율법과 이계명 그것이 우리에게 다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는 이 사람 또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이렇게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때는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가득 차면 이제는 그 사람은 과실을 맺습니다. 행함이까지 나옵니다. 행함이. 이것이 연속이 다 되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서 우리의 신앙은 다 필연적이다.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딱 빠져버리면 막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과실을 맺느냐 안 맺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래도 과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행함이 어떠냐 보자.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행함을 보니까 전부 외식이요 거짓말이요 진실이 없는 거짓이요 외식이요 행치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실 맺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 과실 맺는 자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과실은 믿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이 믿는 것은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힘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믿게 되고 믿게 된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과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일을 위하여 힘쓰고 힘쓰는 분이 농부요. 농부는 우리를 먼저 깨끗게 해서 우리는 가지가 예수님의 이 가지 둥치에 붙을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이미 깨끗게 해가지고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는 붙어 있으라. 그랬더니 그래도 붙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잘라버리고 이제는 더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 맺으니까 이제는 더 붙어서 많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만듭니다. 또 깨끗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아무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행할 때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행할 때 구원이라. 행할 때 그 영광과 존귀와 이것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